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리는 아니에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제569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 자격문 2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부분수 허되 수 조목은행하고 자책 해태하며 초와 향 공양을 올리되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이불을 하고 자신 스스로의 게으름을 꾸짖으며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요. 지중행차에 부득 참난하며 대중들이 행하는 절차를 익혀서 어지러이 문란하게 하지 말며의 뜻인데요. 공양에도 질서와 차례가 있듯이요. 여러 대중이 하는 행사에도 차례와 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법당이나 도량에 생해지는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미리 익혀두어서 여럿이 함께 하더라도 조화가 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절을 할 때는 절을 하고요. 진언을 할 때는 진언을 해야지 절을 할 때 진언을 해서도 아니 되고요. 진언을 할 때 108배를 해야 한다고 또 절을 하여서도 안 되고 법주가 해야 할 부분에 대중들이 따라해서도 안 되고 또한 모두 함께 해야 할 부분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니 되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불공기도 할 때요. 처음에 거부를 한단 말이죠. 거부를 들어올릴 것자 붙여볼 자. 바로 거부를 하면서 나무 불타야중 광림법회, 달마야중 광림법회, 나무 승가야중 광림법회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절을 하면서 하잖아요.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하는데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이런 것은 사실 좀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 청사 부분이 있는데 유치는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법주가 혼자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럿이 하면 불보살님들이 자기 공양을 위해서 초청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초청을 하는지 여럿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법주만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또한 뭐 관세음 보살님이야 아니면 지장보살님이야 오늘 몇 분의 음식을 준비할 건데 거기에는 어느 보살님 어느 보살님을 위시로 해서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청사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법주 혼자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불보살님이 오시게 되고 찬탄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근 같은 경우는 오셔서 찬탄을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찬탄을 해야 내가 오는 거 반가워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알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때는 또 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들 앉아서 조용히 부탁드리는 말씀 올리는데 나는 절에 가면 108배를 꼭 해야 돼 하면서 그런 시간에 이제 혼자 108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 같이 108배를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는 아까 와서 했어 해가지고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이 모두 하나같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예참까지, 예참 전에까지는 앉아서 하고 예참 때는 또 우리가 절을 하면서 하지 않아요? 지심정례 공양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보해양 진원, 대원성취 진원, 보궐 진원이 있는데 이때는 또 서서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서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서 있는다거나 서 있어야 할 때 앉아 있는 등 어떤 대중의식이 제각각이 된다면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위를 잃게 되고 올바른 신행을 법다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해가지고 자기 축원문 카드 읽으면 절 몇 번 하고 그냥 곧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축원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축원 끝날 때까지는 똑같이 의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뭐 저희 절 같은 데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도 가르쳐놨더니. 그래서 우리 불자들하고 불공기도도 다 같이 이제 의식을 하는데요. 한꺼번에 독송할 때는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님은 스님대로 축원하고 있고 불자들은 불자대로 뭐 따로 놀고 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 이제 찬패 축원하되 수송 문관의 언정 부득 단수 음성하며 부득 운곡 부조하며 그래서 조금 자신이 있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낸다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범패하고 축원할 적에 마땅히 글을 외우며 뜻을 생각할지언정 부질없이 소리만 내지 말고 소리와 곡조를 특별히 다르게 하지 말며 합창 같은 거 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누구는 성악가 나왔다 해가지고 다들 고요하게 하는데 혼자만 유도 우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노래 잘하시는 건 대단한 거고요. 주변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굳이 꼭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범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패라고 하는 것은 곡조를 붙여서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거나 노래로서 찬탄함을 일컫는 것이고요. 축원이라는 것은 모든 이가 원만히 잘 되며 부처님의 도를 깨치기를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정성이 깃들어야 하되 음성이나 곡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글을 외우기 위해서 경문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하지 않거나 우리 불자님들 그런 경우 많아요. 경은 따라서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거 다 아셔야 돼. 법문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글만 외우고 말만 옮겨서 소리만 내는 것은요. 본말이 전도되고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리만 따라서 하는 경우 있지요. 뜻은 모르고. 또 운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을 칭송하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데요. 모두가 하나같이 공통된 어조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금 자신이 있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내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거나 반대로 자신이 없다고 해서 침울한 소리나 다소 늦추어지는 소리를 내서 균형을 깨트리는 것은 대중의식에서 문란함을 일구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연불공덕을 쌓아 위신력을 형성해야 한다. 소리가 자기가 좀 강하고 세다라고 하면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자기 소리가 너무 약하고 미약하다라고 하면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합창을 했을 때 음이 조화가 형성이 됐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음이 형성이 되듯이요. 범패하고 뭐 그럴 때 해도 아름다운 화음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다음이 이제 첨경 조난하되 부득 반연 이경이어다.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조난을 우러러 공경하되 다른 잡된 경계에 끌려들지 말아야 할지어다. 첨경이라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뜻하는데 그런 것을 우러러 보고 공경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난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존귀하신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흔히 예불 할 때나 의식 시에 불상을 모시고 참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불보살상은 깨달은 즉 각자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불보살님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형상화, 동상화한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불보살님의 형상을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모신 채 예배드리고 싶다는 민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보살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위패를 모시고 한단 말이죠. 근데 위패보다 사진을 모시는 게 더 생생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진보다는 어떻게 돼요? 똑같으신 동상을 모시고 하는 게 더 신심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처님 상을 모셔야 더 우리가 신심이 형성이 되고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불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보살상을 모시고 예배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신행상의 방편으로 불보살님의 덕성을 기리고 우리도 불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그 불상이나 보살상의 형상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들어있거나 미신적인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한다거나 우상 숭배로서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절에 있는 불보살상에다가 예배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은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또한 부모님 부처 이런 분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듯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움직이듯이 바로 집에 있는 부처님께 예의를 갖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불상 앞에 가서는 108배, 3배, 1080배, 3000배 잘 하셔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자식에게 그러한 절을 하는 마음,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낸다면 사랑받지 않을 사람 없죠.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게요.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가서 불상에 예배하고 공양물도 잘 올리고 공경도 잘한단 말이죠. 절에 가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살아계신 어른분들 공양을 드리고 또 공경을 하고 어른분들께 절하는 그러한 공경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계시다면 어른들 뭐 어디에 보냈다 이런 얘기는 결코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바로 절에 가서 그런 걸 배워서 가정에 가서 잘 하라고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하나도 못하고요. 절에서 잘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헛일이거든요. 헛일. 부처님은 집에 가서 잘하라고 그런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타당한 삶을 살아가신 부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불상을 존경하는 것이고 오근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보시지계 정진 인욕 선정 반야지어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려야 되는데 흔히들 우리의 대상, 색성, 향, 미촉법,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이나 법, 즉 산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구름을 내 마음대로 멈추게 하고 흐르게 하지 못하지 않아요. 물도 또한 그렇고 그런 대상물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바꾸게 해달라고 맨날 빌로 다니잖아요. 돈 잘 벌게 해달라, 취직되게 해달라, 합격시키게 해달라. 그건 대상물인데 대상물은 아무리 기원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인연따라 되려면 되는 거고요. 기도 안 해도 되려면 되고 기도해도 안 되려면 안 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식이나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 입, 몸뜻을 잘 다스려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자기를 바꿔 살아가라.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결국 우리는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눈, 귀, 코, 입, 몸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육바람이래요.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장파냐. 이렇게 해서 뜻으로 복과 지혜를 일구어서 32상 80종으로 구족하신 부처님의 상호와 마음의 조난을 우러러 공경하되 순간적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외도나 잡신, 미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번뇌, 걱정, 탐욕, 진의 우치 등 마구니의 경계에 끌려든다면 올바른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경계하는 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선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성철 큰 스님도 그렇고 달마대사도 그렇고요. 자기 본래 부처는 자기 마음에 있는데 자기 본래 부처를 두고 절에 가서 불상에 예배하고 불상에 절하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헛된 짓이다. 불상에 절을 하고 불상에 예배하는 것은요. 부처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다 해서 나를 낮추는 행위인데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얘기죠. 내 마음은 못 다스리고 맨날 뭐 해달라고 비니까 올바른 불법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보는 눈이고요. 또 하나는 남을 보는 눈인데요. 자신을 보는 눈은 언제나 관대하고 너그럽고요. 남을 보는 눈은 늘 계산적이고 섭섭함을 느낀다라고 해요. 금년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눈은 엄격하게 좀 다스리고 남을 보는 눈은 이화령의 진실된 향기를 가질 수 있도록 증오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